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이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두 해요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걷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결심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시도다. 성축하시도다. 성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주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걱정거리심을 주님께 내려놓고자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단비를 맛보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어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 성도님들까지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시편 기자의 외침을 우리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들에게는 복이 있더라고 주께서 시편 112편에 분명히 알려주셨건만 우리들은 이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치려고 물려주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부터라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에 앞으로의 삶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터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봉으로 거듭나서 공부로, 입시로, 취업으로, 결혼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세상의 이웃들에게 가까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믿음의 각 가정들이 매일매일 기쁨이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혹이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가진 성도들이 계십니까?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게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복되고 즐거운 믿음의 반석의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 교회 앞마당에 이토록 넓고 넓은 공허를 가진 교회가 있나 찾아보고 싶습니다. 주께서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사명이 부족하여 아직도 옆에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라 하셨건만 지금까지는 나 혼자만이 급히 교회에 다녀왔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 가족부터라도 나의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의 남편,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일본이 35년 동안에도 주님의 복음의 손길이 이 대한민국에 닿아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북한 공산당의 6.25 전쟁으로 잣더미가 되었던 이 대한민국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적 같은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토록 식민지 생활과 전쟁으로 가난 속에서도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와 찬송하셨던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은 우리가 그 열매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세상의 쾌락에 쫓으려 몰두하며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는 거리가 먼 시비와 질투, 비방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나라가 되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웃음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나라가 되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부터,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부터 회개운동과 성령 부흥운동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군 선교 활동과 해외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마음껏 드려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권인 군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 헌신 봉사를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리마를 입히시어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그동안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근심과 걱정을 깨끗이 씻어번져 던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불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전군 천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유치부로부터 교육부, 청년부 모든 예배들까지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해외에서 일정을 마치고 온 지 일주일이 안 되다 보니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은 좀 자제하며 지냈습니다. 마침 지난주 결단이 베푸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였는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결단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결단이 한 주만 하라고 주신 결단이 아니기에 오늘 저녁 10교구 식구들 만날 때부터 다음 한 주간 더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 10교구 주차 예배로 드립니다. 식사도 함께 나누고 찬양도 함께 하고 헌신의 마음을 나눌 10교구 주차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보낼 태블릿과 핸드폰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마감되었습니다. 마음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ISES VBS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13일 토요일 교육관 11층에서 12시 30분부터 5시까지 열립니다.
IMC는 손 씻기의 생활화, 실내 마스크 착용, 조리기구 소독 관리 등 여름철 안전 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휴가들 다녀오고 계시지요? 성도님들은 어떤 휴식을 하셨나요? 하나님도 7일째 안식하셨는데요. 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멈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닌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 조정하는 시간, 참된 안식이 있는 IMC 예배에서 10곡과 함께 8월을 시작합니다. Let's IMC!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베푸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목회팀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올라가는 길에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준영 목사가 목사님 오늘은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번 주 결단이 많이 베풀겠습니다라는 결단이니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안준호 목사가 목사님 아닙니다. 교구 주체가 잘 맞췄으니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커피를 샀는지 맞춰보시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멀찍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한 권사님께서 커피를 사셨습니다. 서로 결단,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말씀에 순종하려는 서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고 말씀을 실천하려는 모습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순종의 문제라고 한다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더욱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순종의 예물, 기쁨의 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먹을 것이 있고 누울 곳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린 자들의 믿음을 축복하시사 드린 자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순종과 기쁨의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죠? 우리 윤정자매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이게 그죠? 아모르데이. 예? 저 그냥 솔리스트처럼 저기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도 정말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찬양대입니다. 예, 그 우리끼리만 아멘하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찬양대는 세계적인 찬양대예요. 예, 아니 뭐 박수까지는 뭐 근데 예. 아주 은혜롭게 찬양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분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도 하시고 또 저희 감리교 목사님 선배 되시는 최성기 목사님 심호하시는 오리동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네, 장로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요새 휴가철인데 저는 이번 주 정도엔 아마 피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단히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린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하는 인생들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한번 휴가 때 제꼈다 그래가지고 너 예배 빼먹었어? 그리고 하나님 벌 주시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하실 얘기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제끼고 휴가를 갔어요. 근데 휴가 가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배 빼먹고 휴가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휴가 가세요. 그까짓 휴가 3박 4일 가나 2박 3일 가나 가면은 다 그 있는 시간이 다 지루해요. 그냥 2박 3일 3박 4일 다. 예배 드리신 일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시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이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 결단은 베푸는 일에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우리 영역을 넓히자고 우리 경계를 넓히자고 해서 베풀자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베풀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도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한테 베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저한테 베풀려고 베풀자 그런 건 아닌데 저한테 베푸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보다 더 많이 베풀려고 노력했던 한 주였습니다. 베푸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베푸는 일은 여러분들이 머니가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가 열려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베푸는 일이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상대방을 먼저 접대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빈속의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은 이게 저혈당이 돼가지고 사람이 짜증만 나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이고 그럼 먹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때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베푸는 일은 상대방을 기억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에게 베풀었죠. 모든 걸 다 베풀었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예수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고 또 그리고 베풀 수 있는 여유로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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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그 선교의 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나가 있다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뭐 각개전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경제적으로도 지원을 했겠지만 선교사라는 사명이 늘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라서 온 교회의 기도와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처음에 도착한 데가 살람이라는 곳이었어요. 살람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면 지명 이름이 바보예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지명 이름이 바보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쪽에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기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왜 수리아 안디옥이냐면 저쪽 위쪽으로 수리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리아 그쪽에 가까운 수리아 안디옥, 저쪽에는 안디옥이 또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형이 저기 있어요. 어쨌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오죠. 구브로라는 섬으로 와서 살람이라는 곳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바보라는 곳으로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보. 옆에 사람 보고 바보. 그건 못 하겠어요? 거기서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박수무당을 만나게 돼요. 박수무당이 바울의 일행들의 앞길을 이제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이 박수무당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예수래요. 바예수. 바예수. 그러니까 이 좀 그렇죠? 예수의 사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이름에 바자가 붙으면은 그럼 뭐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뭐 이런 식으로 바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뒤에 있는 이름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예수의 아들인 양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바예수, 내가 예수라, 내 예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박수무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이 이 박수무당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혼낸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이 정말 화가 나 있다는 걸 이게 보여요.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너희는 시끼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 그만두지 못해. 그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 막 이제 사람 나 좀 인도해줘. 그럴 사람들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거기를 다스린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그 구브로 섬을 다 이렇게 관할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너 이놈 새끼, 너 어디서 까불고 있어? 성령님이 그의 눈을 막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더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예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예수가 자기가 무슨 예수의 아들인 것처럼
까불지 말라는 거죠. 예? 성경에서 한 이야기가. 이 사건을 보고 구브로의 총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수학이죠. 왜? 군대도 그래요. 지휘관이 기독교냐 불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장군님들? 예? 그죠? 지휘관에 따라서 우리 중대장님 저 기독교래. 그러면 그거 다 걸로 가요. 예, 물론 기독교에서 몽쉘통통을 준비하고 햄버거를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 그렇게 가요. 예, 총독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수학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 대통령이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느냐면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라는 도시였어요. 따라해 보세요. 버가. 네, 버가라는 도시였어요. 버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가는 도시마다 사건들이 있었는데 버가에 도착할 때 했을 때 그때 이제 함께 온 일행들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거기에 마가하고 요한이 같이 왔는데, 근데 마가하고 요한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자세한 이야기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책들을 다 이렇게 짜맞춰 보니까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그래요.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울이 이 자기의 삼촌 바나바를 뒷전에 두고 그럼 막 자기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먹는 것도 자기 맘대로 하고, 또 여기서 자자 그러면 자는 것도 맘대로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마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삼촌이 나이도 더 많고 우리 삼촌이 좀 앞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저 바울이란 저거 막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감정이. 하여튼 남자들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남자들은 감정이 뒤틀리면 진짜 다 된 밥에도 코 빠뜨리는 사람, 일부러 코 빠뜨리는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승질 나면 그 남자들은 뭐 그런 게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하여튼 남자, 저도 남자지만. 근데 이 마가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전도 여행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버가를 지나서 바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버가 보이시죠? 버가를 지나서 위에 바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어디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도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예. 원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걸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금식했고, 내가 얼마나 11조를 했고, 내가 얼마나 뭘 했고, 이런 걸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유대인들의 복음하고 좀 달랐어요. 출애굽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바울이 그냥 막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듣고 막 마음이 막 아니 모르던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거기 한정 갇혀 있다가 바울에 의해서 새로운 것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죄인을 구분하는 게 율법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 죄인을 구분하는 게, 이거 죄야 아니야, 이걸 구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과 사랑과 소망. 좀 복잡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에요. 이전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예?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계속 정죄만 받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그렇게만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니네가 의로운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응? 막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그냥 막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말씀에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저희 영감님이라고 원로 목사님, 제가 장난스럽게 영감님 그러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제 나이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동안의 부흥의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는 곳마다 이제 말씀 전하시면 막 능력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아니 그때들 기억 있으신 분들 없으세요? 그죠? 그때 부흥에 같이 따라다니고 그러셨던 분들 있잖아요. 저도 저희 영감님한테 좀 이렇게 노트 좀 받으려고 그래도 잘 안 주세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뭐 기다려 보면 그 노트가 제게 되는 날이 있겠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게 된 거죠. 이런 바울의 말씀 전하는 능력을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막 바울이 가서 믿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쫓아오고, 회심하고 통회하고, 막 수건만 얹어도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보다 제가 조금 나은 점이 있어요. 머리숱이 제가 더 많아요, 바울보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장담하는데 제가 바울보다 힘은 셀 거예요.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을 쫓아갈 수 있을까?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디옥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막 바울만 따른다는 거예요. 막 따라요. 현재 기득권층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어떻게 보일까요? 마음에 안 들죠. 저 자식 저 누군데 저 와가지고 성도를 다 꿰내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초대받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보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주의를 끈다? 저 엄청 질투 심하거든요. 아시죠? 뭐예요? 엄청 질투 심하거든요. 저도 마음에 막 엄청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막 기득권층들은 막 죽겠는 거죠. 막 저 자식 누구야? 저놈 누구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득권층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안디옥에서는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신발을 털고 나오라,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그런 대로 먼지를 털고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임팩트만 강하게 남기고,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간 다음 장소가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고니온. 다 같이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를 보세요. 안디옥 저 위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는 거죠. 이고니온. 꽤 멀리 저 동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동쪽으로 140k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죠. 안디옥에 있었던 일들이 여기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층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유대인들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거늘. 나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는 의도를 파악을 하게 돼요.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이미 시도를 한 거예요. 죽이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해서 더 남쪽으로 한 40km, 38km 떨어진 루스트라 성으로 행선지를 옮기게 됩니다. 지도를 보세요. 저 위에 안디옥에서 그렇게 쫓겨났죠?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죠? 그 밑으로 나와서 저 루스트라라는 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루스트라 성에 안진뱅이라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뭐 다리가 있음에도 다리에 힘이 없고 근육도 없고 그냥 파리한 그런 상태일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똑바로 일어나. 지금 일어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된 사건이 이제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평생 태어나서 걷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 한 얘기 때문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도대체 저들이 누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헬라에 나오는 신들인데, 헬라가 뭐냐? 그리스예요. 그리스 신들인데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다. 지들끼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스가 뭐냐면 제우스를 이야기하면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허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헤르메스. 그러면서 이제 막 추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헬라 신화,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는 뭐냐면 신들의 우두머리가 제우스예요. 그죠? 신들의 최고가 제우스고, 그리고 헤르메스는 누구냐면 신들의 전령사예요. 신들의 전령사니까 이게 엄청나게 잘하는 거죠.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니라고. 보세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온 거예요. 소를 끌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가지고 무리와 함께 여기 저 제우스가 여기 이 집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고 소 끌고 온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하겠다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미신들을 다 걷어버리고 이 제우스 섬기는 거, 그리스 신하들 섬기는 거 이거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경제적이든지 뭐 힘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낮아지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아멘.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서시면 안 돼요. 예수 앞에 서시면 안 돼요. 자기의 의가 발달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자기가 예수 앞에 서도 자기가 예수 앞에 선지 몰라요.
지가 예수 앞에 이렇게 예수를 가리고 있어도 지가 예수를 가리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발달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옷을 찢는다는 게 그 문화적 의미가 뭐예요? 옷을 찢는다는 이야기는 신성 모독을 한 일들이나 아니면 극한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할 때 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막 속상하고 힘들 때 옷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든 적 없으세요?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신앙이 엉망이 된 때가 있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의 어떤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성령의 기적은 맞는데 성령의 기적을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적의 주체가 아니라 기적이 우리의 관심사가 된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게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내리심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된 적이 있었다고요. 물론 그런 시기를 지나서 교회가 건강하게 다져지고 신앙이 바로잡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사라진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도 그 기적의 주체를 모른다면, 그리고 기적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신앙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그죠? 우리 시온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 우리 아니에요? 시온의 자녀들. 세상의 자녀들은 모르겠어요. 세상의 자녀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지 않냐? 그 크리스마스 땐 지들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 뭐, 그지? 근데 그거 말고 시온의 자녀들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평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범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시온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일상을 살게 하는 은혜만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루스트라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어요. 바울에 의해서 루스트라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다 뭉치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루스트라 성까지 찾아온 거예요. 140km를, 아니, 시기하는 마음이 이게 얼마나 독한 마음이냐면 140km를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70km를 또 내려온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 시기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은 이들이 돌로 심판하는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로 여겨져서 루스트라 성 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끌어내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릴 정도면 사람들은 이미 바울을 죽을 정도로 팬 거예요.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진 거예요. 이미 죽을 만큼 돌에 맞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생각 좀 해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떨까요?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자신이 있어도 자신 있게
아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막 교회를 비난하는 그 틈에서 사람들한테 욕먹을 생각 감수하고 예수를 옹호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잘한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셔야 된다고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막 거기 가가지고 선교지 가가지고 사람도 안 걸리는 암소가 새끼 못 빼는 브루셀라병이나 걸리고 강도들한테 막 이렇게 도끼로 맞아가지고 눈 하나 이렇게 의안 이렇게 하고 다니고, 거기서 목숨을 잃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뭐 이런 일들 여러분들은 못하니까 보내는 선교사 잘하시라고요. 아멘. 더 크게 아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가요. 더베는 조금 더 내려가거든요. 더베로 가게 됩니다. 더베에서 안식을 취한 이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뒷공무니로 도망을 친 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유대인들이 사는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쫓겨났던 안디옥으로 거꾸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던 곳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좀 미화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디예요? 실패한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한 곳. 루스란 돌에 맞은 곳, 이고니온 안디옥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이 바울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된 계기가 뭘까요? 이 더베라는 지역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베는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였어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근데 고향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고향. 그냥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좋은 곳이 고향 아니에요? 그죠? 고향. 이기현 장로님 고향 어디세요? 이천? 이천이면 그렇게 멀진 않은데 그래도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좀 어렴풋이 있으시겠어요, 그죠? 예. 그 뭐 강가에서 몇 감고 뭐 그러던 기억 있으신가? 예. 뭐 이기현 장로님한테는 이천 그쯤 가면 이제 이천은 쌀밥 유명하니까 이천 가셔서 식사 한 끼 하고 그러시면 좀 이렇게 우리 고향 왔구나 뭐 이런 마음도 드시고 그러시죠? 좀 마음이 좀 편안하시죠? 예. 우리 영감님은 고향이 정주에 정주 평안북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 고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죠? 고향에 가고 싶으면 고향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실향민들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고향 생각하면은 고향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우리 문성철 장로님도 고향이 저기 어디시죠? 제주도. 예. 제주도는 그냥 제주도가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 제주도. 문성철 장로님이 저 물 건너서 제주도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제주도 방언하는 사람들만 만나도 기분이 좀 이렇게 괜찮죠? 예. 그거 가면은 제주도에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첫사랑 순자도 있고 하여튼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고향이 어떤 곳이죠? 엄마가 있는 곳 아니에요? 엄마가 있는 곳, 그죠? 고향이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정리되는 곳이 고향이에요. 가면 또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곳이 이 고향이에요. 내가
어떤 놈이든 간에, 내가 밖에서 뭘 하든 놈이든 간에 고향에 가면 그 고향에 이렇게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예, 마음의 위안이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가 생기죠. 용서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 다 고향 가서 저 옛날 어렸을 때 친구들 보면 어떻게 다 사주잖아요. 먹이잖아요. 뭐 서울에선 잘 못 살아도 막 가가지고 먹어 막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런 곳이 고향 아니에요? 그런 곳이. 바울이 더베라는 곳에 있었을 때 이런 에너지를 얻게 된 거죠. 뭔가를 해서 에너지를 얻은 게 아니라 고향 근처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실패한 곳으로 올라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진짜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세상의 가치로 꽉 채워진 세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눌 사람도 없고, 좀 우리가 좀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마음의 고향이 없어요, 우리들은. 저는 아주 가끔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인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가난을 배우라고 이 평창, 강원도 평창에, 그때는 버스로 한 5시간 가야 됐는데 그 강원도 평창에다가 저를 떨궈 놓으셨어요. 우리 엄마는 왜 애를 거기 갖다 놓고 고생을 시키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저 자식 가난을 배워야 된다고 유배를 보내신 거죠, 그쪽으로. 예. 가가지고 제 처음 유학지였던 그런 곳이에요. 그곳은 이제 제가 평창 읍내에 있었던 건 아니고 평창에서 한참 이렇게 떨어진 임하리라는 곳에 있었어요. 임하리 이름도 은혜롭죠? 거기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임하리. 예, 임하리. 그리고 그 옆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이름이 다수예요. 다수. 오늘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인데, 다소랑 다수랑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있던 데는 임하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향에 간 게 아니라 고향 옆 동네 더베에 갔으니까 그 비슷하잖아요, 그죠? 예. 마음의 고향. 거기가 이젠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이 배 타고 강을 건너요. 이렇게 끄잡아 이 철사로 해놓은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강을 건너서 산을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언덕을 넘어서 자전거를 타고 한참 동안 이제 읍내로 나가야 학교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리도 생기고요, 아스팔트도 막 놓여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시던 어르신들은 이제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할 때 그 학교를 다니려고 넘어 다녔던 그 산에 한번 찾아가요. 뭐 1년에 한 번도 되지 않아요.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찾아가는데, 근데 거기 이제 이 시골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언덕을, 그 산을 무슨 제 그렇게 불러요, 그죠? 예? 무슨 제. 그래서 거기는 옥루제예요, 옥루제. 옥루제 위에 딱 올라가서 강을 이렇게, 우리 마을을 보면 마을이 이렇게 목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강이 이렇게 확 평창강이 휘감아 돌아가고 그 안에 이제 다 이렇게 예전에도 홍수 나면은 난리 났던 동네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생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여유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 할 수 있어. 뭐 이런 힘이 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 재단이 그런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실패를 경험한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여러분들의 실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는 곳이 이 임마누엘 재단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 오면 어머니의 품 같은 그 느낌들을 받고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느낌들을 받고 세상에 돌에 맞고 막 피투성이가 되고 병에 걸려가지고 막 오늘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것, 우리가 예수를 만난 흔적이 있는 곳,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인사는 하지 말고 자꾸 보라 그러면 인사해. 자꾸. 우리가 그런 사이라고요, 그죠? 천국의 소망을 다시 꿈꾸는 것. 세상에서 막 진흙탕에 막 뒹굴로 막 검불이 묻고 그랬다가도 다시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끼얹어주면서 싹 씻겨주시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가 제단에 들어오면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어깨 위에 손을 다 얹어주시는 것. 임마누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뜻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이 이름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이름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지네 이름 바꾸려고 그러는데 막 임마누엘로 바꾼다면 제가 못 바꾸게 해요. 복잡해. 임마누엘 여러 개 되면 안 돼. 그럼. 이보다 더 좋은 간증이 우리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 임마누엘로 인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곳. 선생님 저번 주에 어디 갔었어요? 네? 몸이 안 좋아서 코로나 또 그런 거 또 있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럼 반가워서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항상 말씀을 이렇게 말씀 주여 그러고 들으시는 분인데 안 보여가지고 막. 저번 주에 그럼 그분은 섭외하신 분이에요? 다른 데서 섭외하신 분?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분은 그냥 예배 안 드리시고 이것만 하고 가시대 그냥. 그지? 그죠? 잘 갔어. 다윗도 그런 곳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마음이 막 각박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베들레헴, 내가 자란 그 베들레헴, 거기서 소꿉장난하고 애들이랑 뛰어놀고 그러던 곳에 베들레헴 우물가에 그 우물물 좀 마셔보고 싶다. 혼잣말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은 그런 추억을 생각하고 그런 평안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안식을 얘기한 건데, 다윗의 이 세 장수 있잖아요. 막 목숨을 바친 이 세 장수, 어마어마한 세 장수가 그 블레셋 군들과 맞서 싸우면서 막 피를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막 물을 떠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한테 대장
여기 있습니다. 물 여기 있습니다. 왕이여, 물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물 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거는 물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피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곳이 있었다고, 베들레헴 같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제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지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외로운 가운데 생각나는 그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담긴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거예요. 저번 주에 많이 베풀자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교회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의지할 곳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결국은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정화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세요. 교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뭐 우리 건물도 생각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 끄트머리에 담임 목사 생각나면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대꾸가 없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나면, 우리 속도원들, 우리 교구 식구들 뭐 이런 생각들 좀 이렇게 잘 해주시고, 우리 찬양대 뭐 교회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결단 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고, 우리 오리동교회 장로님들은 오리동교회 생각하시고 다음 한 주 동안. 그래요.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신 찬양일 텐데 한번 같이 따라서 부르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들에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광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광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목소리로 찬양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바울이 더베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루스라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주님의 깃발을 꽂으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려운 일, 실패한 일, 마음 상한 일, 괴로운 일, 외로운 일,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이 임마누엘 제단이 바울에게 더베와 같은 곳,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더 순결하게 나가는, 용기를 내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제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교회를 더욱더 생각하겠다는, 깊이 생각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임마누엘 제단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성령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나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겁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딪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서로에게는 감사와 기쁨의 내용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고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은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